신약성경 30페이지가량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노회 국내 전도부에서 주관하는 전도 동력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강사이신 서영수 목사님이 집회 중에 하신 말씀 중에 제 가슴을 울리는 몇 마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화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도는 어느 시대나 어려웠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어느 시대나 어려웠다. 그러나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전도의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나라에서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사람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만남 자체를 꺼리니까 이 전도한다 하는 이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했어요. 교회 입장에서는 출석 교인 관리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서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도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 이 구절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초대교회 신자 수가 3,000명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는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 자신의 배신을 용서함 받고 난 후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후일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신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전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당신님의 사람들을 통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 주의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 덕분입니다. 그들이 뿌린 피 덕분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의 빚을 좀 갚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후에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돈 많고 권세 있고 지식 많은 그런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힘 없는 약자를 영접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반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면 나머지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주인의 마땅한 심경이 아니겠느냐.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비유에 등장하는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비유는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주인이 더 기뻐한다고 보는 해석인데 이 해석이 사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 해석에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평소에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99마리 양은 뭐냐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면 일단 양무리를 떠났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그때 주인의 품에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잠시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으면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낸 주인의 그 기쁨에 집중을 한다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생각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게 하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주인이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주인의 말을 안 듣고 양무리에서 떠났으니 더 야단을 치고 혼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럼 지금부터 드리는 제 설명을 잠시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산에다 남겨두는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처럼 오해하기 쉬운 가장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99마리 양을 산에다 남겨두는 것을 주인이 방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떼를 어떻게 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오해입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100마리 정도 되는 이 100마리 정도 되는 양떼를 한 명의 목자가 돌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수석 목자가 따로 있고 여러 명의 고용된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양떼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수석 목자는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안전하게 돌보고 있고 고용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목자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목자는 자신이 맡은 양을 단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단 한 마리라도 길 잃은 양이 생기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다는 것이고 또 찾으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게 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말미암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님의 자녀들 중 어느 누구 하나 아끼지 않는 자녀가 없고 혹시 한 명이라도 어긋난 길로 간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다음 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바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초대교회 시절부터 우리 신앙 선배들이 수많은 전도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생명의 빚을 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전도의 동력을 잃은 것이 사실이고 우리 교회 역시 지난 3년 동안 전도에 힘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작년부터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전도의 마음을 주셨고 올해 2023년에는 본격적으로 전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현실은 여전히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전도하기가 어렵고 전도의 열매를 맺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누구한테 전도를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죠. 먼저 어떻게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농부가 씨앗을 뿌려 수확하기까지 끊임없이 보살피고 가꾸듯이 내 전도 대상자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전도 대상자가 나를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믿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고 저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 줘야 합니다. 마치 엄마가 갓난 아기를 키우듯이 밤낮으로 아기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도의 과정은 영적 어머니가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도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자, 전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 과정이다? 영적 어머니가 되는 과정이다. 누가요? 누가? 바로 내가. 여러분,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아기에게 공급하지 못하면 그러면 좋은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요, 영적으로 내가 출산하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가 그냥 될 수 있느냐? 먼저 10달 동안 자궁 안에서 아기를 잘 돌봐야 해요. 출산하기 전에도 자궁 안에 있는 아기에게 끊임없이 영양분을 잘 공급해 줘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전도 대상자와 좋은 라포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한 이 전도용 선물을 뭐 한 5가지 정도의 이 선물을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를 5번에 걸쳐서 만나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바로 좋은 라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이고 이렇게 좋은 라포 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전도 대상자가 나를 신뢰하게 되고 그가 나를 신뢰하게 되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을 줄 때도 여러분 그냥 선물을 주면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면 안 됩니다. 선물을 줄 때 내가 진정으로 내 전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내 가족 아닙니까? 오늘 뭐 주보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주보에 보면 3대 초청 예배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지금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기억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2023년 6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 위한 3대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3대가 참석하는 가정에는 같이 안 보여요? 네,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3대가 참석하는 가정에는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고 점심은 잔치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2대만 참석해도 OMG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천국의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뭐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특별한 선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특별한 선물이 뭐냐 하면 뭐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근데 작은 선물인데 그냥 선물 폭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선물 폭탄을 준다. 선물을 한 개만 주겠어요? 여러 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각 구역에서 또 뭐 우리 또 그 중직자 그리고 권사회 뭐 이런 데서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3대가 참석을 하면 선물 폭탄을 그냥 그 가족에게 안겨줘 버립니다. 근데 이제 3대가 참석을 못하고 2대만 참석을 하면 OMG상을 받습니다. OMG가 뭐예요? OMG. OMG가 영어 약자인데요. Oh my goodness. 어머나, 아까워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3대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3대가 참석을 못하고 2대만 참석을 해도 상 한 개는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25일 여러분 기억하고 아래 위로 하면 됩니다. 아래 위로 3대만 참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한 선물을 드리면서 이게 사실은 전도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땠어요? 내가 친하던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하고 잘 많이 만나봤습니까?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까? 거의 만나지를 못했잖아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친구도 없는가 봐. 친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친한 사람들 평소 때는 많이 만났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코로나 기간 3년 내내 항상 만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집에 안 들어가요. 가족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친한 사람은 못 만나도 집에 돌아오면 항상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아무리 감염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해도 집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집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가족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좀 더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잘 맺어질 수도 있었고 또 그럴 때에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지금도 여전히 나 혼자만 교회에 다니고 사랑하는 내 가족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나중에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없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가오는 몇 월 며칠요? 몇 월 며칠요? 이 날짜는 기억하기도 쉽죠? 예. 북한이 한국을 남침했던 1950년 6월 25일입니다. 근데 뭐 그날을 생각하지 말고 이 날은 우리는 좋은 날로 이렇게 보낼 것인데 이 6월 25일에 이 3대 초청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사실 애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또 가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시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혼자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가족 구원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모르세요, 목사님은. 제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제 가족은 꿈쩍도 안 합니다. 아무래도 제 가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나도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구원을 얻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요,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스가랴서를 지금 묵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서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그래요. 블레셋이죠. 과거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이 때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배신하고 또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징계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누구의 도구로 사용이 됐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자면 이 블레셋 민족은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민족은 몰라도 블레셋 민족만큼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여길 정도였어요. 근데 스가랴서에 보니까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6절 7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없어졌나요?
자, 스가랴 9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스가랴서 9장 6절 7절 말씀. 네,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선 하나님은 이 블레셋 민족을 확실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비록 블레셋이 때때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민족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이 심판을 하시는데요.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블레셋을 심판하시지만 심판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게 하시고 여부수 사람같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블레셋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블레셋 민족도 누구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10년, 많게는 20년, 30년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내 남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는, 내 아들은, 내 며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푸념을 하다가 어떤 극적인 계기를 통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다. 불택자다.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됩니다. 좀 충격적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라지 비유를 보면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한 불택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알 수도 없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아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믿고 내가 믿는 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전도해야 해요. 특히 사랑하는 내 가족은 반드시 전도해서 구원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전도해야 해요. 그런데 가족이 전도를 해보신 분들의 공통된 얘기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도 같은 맥락인데 차라리 노방전도 나가가지고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게 낫지. 아이고, 가족 구원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또 꽤 많이 계세요. 물론 얼마나 힘이 드시면 이런 말까지 하시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혹시 교회 나가자, 교회에 다니자, 예수 믿자 그 말 했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기분 나빠서 전도하기를 포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불변의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내 가족은 아무리 지금까지 내 말을 안 듣고 전도를 해도 꿈쩍도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가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맞다? 아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요, 절대로 불택자일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내 가족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고 내가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내 가족에게 선교사로 파송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핍박이 있더라도 꼭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핍박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은 여러분 블레셋 민족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핍박하는 가족도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고 올바로 세우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믿지 않는 가족하고 다투거나 그 가족과 대적하거나 대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블레셋 민족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비록 블레셋 민족이 그렇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민족 하면 치를 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하는 그 가족도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6월 25일 3대 초청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 구원의 극적인 계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가족 구원을 위해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영부영하다가는 내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갑자기 닥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전도할 시간도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또 지금 우리 형편이 전도할 수 있는 여건도 그렇게 좋지를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전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만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덕계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 나가야 함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고, 또한 내 전도 대상자들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 웅상 지역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